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84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584면쯤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들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왔죠. 왕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면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국력은 나날이 쇠퇴하면서 적국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또한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했던 것을 볼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존경하고 심지어 아버지라고까지 지칭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즉 엘리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엘리사에 대한 요아스의 존경의 표현이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는 표현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사력의 대표임을 상징합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안전을 위해 힘써오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를 잃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지요. 통곡하는 요아스가 안타까워서였는지 엘리사는 그에게 2개의 징표를 베풀었습니다. 첫째는 활과 화살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구해오자 엘리사는 그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 밖으로 쏘라고 주문했죠. 왕이 화살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 2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왕에게 엘리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이는 아람에 대한 공격을 상징합니다. 왕은 시키는 대로 화살을 쐈죠. 17절에 엘리사는 요아스가 쏘는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아람을 대항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란 선포입니다. 그는 덧붙여 요아스가 아벡에서 아람군을 쳐서 완전히 정복할 것임도 예언합니다. 아벡은 아합 왕 때 아람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알고 전투지로 선택한 아벡 평지로 추정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요아스도 아벡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포이죠. 이제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집어 땅에 치라고 지시합니다. 화살들은 구원을 상징하며 엘리사의 지시는 왕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징표를 부어주셨으므로 이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 됐죠. 그러나 요아스는 화살들을 3번 치고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에 엘리사는 대6번을 쳤더라면 그렇게 화를 내며 요아스를 책망합니다. 그랬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달아났기 때문이죠. 결국 요아스의 부족한 믿음은 아람에게 승리를 얻을 기회를 3번으로 제한했습니다. 20절에서 결국 엘리사는 죽고 맙니다. 엘리사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냈는데 해가 바뀌어 모압의 도적 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한 번은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던 사람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죽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섭니다. 엘리사가 생전에 죽은 아이를 살렸었는데 그는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엘리사는 죽었어도 그의 능력과 예언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 기적은 또한 엘리사가 예언한 아람에 대한 승리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장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막강한 아람군 앞에 연약한 이스라엘은 송두리째 뿌리가 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아스 때 이스라엘은 항상 아람의 핍박을 받았다고 할 정도였으며 이에 수많은 백성이 죽고 남은 병력도 소수였습니다. 아람의 하사엘은 우상 숭배에 찌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은 이미 아합 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핍박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로 인해 온 땅의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후 이삭과 야곱을 거쳐 지속되었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이들과 시내산에서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은 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히 인도하여 신실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언약을 기반으로 한 변치 않는 은혜와 긍휼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아람은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왕이 되고 요아스는 베나다시 요아하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탈환합니다. 요아하스 때 있었던 잦은 아람의 침입은 그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과 싸워 3번 승리를 거두고 성읍들을 되찾았습니다. 3번의 승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아스가 화살들을 3번 땅에 친 횟수로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3번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6번 화살을 땅에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손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공고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서 우리는 불순종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징계받고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끝내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구원의 기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또 회개함으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좌절과 낙심과 정죄의 늪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창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언약 백성입니다. 어떠한 것들로 또 어떠한 악한 영적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 그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 아래서 벗어나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며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를 늘 기억하게끔 그렇게 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은 끝까지 회개하고 또 용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또 그 피해받은 자에게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하지만 용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해주시며 했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구원의 언약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부터 목요 전도를 시작하는데 목요 전도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목요 전도 잘 일어나서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